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사자를 앞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재확신입니다. 재컨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세 가지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신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실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복 자체다, 복덩어리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폄하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다른 그 반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했어요.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궁에 이제 임신하지 못하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아브라함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왕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이제 임신하지 못했던 그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잡혀 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 그 집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심지어 강간범이 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감옥조차도 요셉 때문에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자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를 축복하셨는데 고대 근동 이제 그 주변 모든 지역에 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요셉이 있는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서 양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 자체가 된 그 약속은 그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은 25년 후에 이삭이 출생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뒤로부터 무려 685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즉시 주지 않았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거기서 산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믿는 의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404대 만에 43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그 기간부터 계산하니까 685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그대로 정착했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사악한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동화될 거예요.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들 킹덤, 이 전 지구의 중심이 중국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오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 본토에 쳐들어와서 본토를 지배했던 이방민족 몽골, 중국화되었습니다. 지금 몽골이 있지만 사실 몽골도 외몽골, 내몽골 분리된 나라예요. 이 외몽고는 지금 중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말과 문화,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거란족 보세요. 거란족은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고려 거란 전쟁에 있어서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사실 고구려도 나당연합군과 고려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란족이 지구상에서 흔적조차 없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거란족도 중국 본토를 지금 침략했던 그런 나라, 그래서 본토를 지배했었어요. 일부지만 그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만주족은 어떤가요? 청나라. 만주족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 그 즉시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사악한 인신제사의 풍습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탁 들어서 분리시켜서 애굽 땅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지배하게 하고 그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430년간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아니 685년간 주셨는데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상기하면서 오늘 그 언약을 갱신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40일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헌법을 줘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을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킨 것 맞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호렙산에서 만나면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낼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내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보내라. 뭐라고 말하면서 보내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우리 민족들과 함께 이 땅 호렙산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탈출한 것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불평한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장소가 맞지만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할 때 바로 왕은 그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최고로 존중받는 신은 아피스 황소의 신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황소신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신과 야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파리신, 개구리신, 메뚜기신 그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가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탈출한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 규범이 되는 헌법을 주셨어요. 그 헌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명령과 규칙을 총망라한 그 일반적인 법이고,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특별법이에요. 특별 계시입니다. 도덕률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법과 함께 두 번째로 예배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는데, 예배에 관한 법은 따로 레위기 첫 장부터 끝장까지 따로 구분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2가지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풍습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남아있는 그 습관과 그 관습은 애굽의 문화와 습관이에요. 애굽의 종교입니다. 애굽의 종교는 금송아지에서 물질주의예요.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가나안의 신은 이제 가장 가나안에서 존중받는 신은 사실은 이 장자 큰 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예요. 가나안의 신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폭력적인 신이고, 애굽의 신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신입니다. 폭력적인 신, 그것 따르다가 멸망한다. 세속적인 신, 돈과 물질의 심지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너희도 실패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야훼 신앙의 문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레위기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의 문화도 거부하고 가나안의 문화도 거부하고 야훼 하나님의 종교와 신앙과 문화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이제는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이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많이
괴리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인종청소 아닙니까? 제노사이트네요. 그러면 UN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소송을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멸절하라는 말이 하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종말이에요. 심판이에요. 지금 죽거나 20년 후에 죽거나 30년 후에 죽거나 죽는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심판 받습니다. 심판의 의미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이해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만간 곧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변수가 생겨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정말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 봅시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모든 길을 다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싹 없애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자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보이는 원수들은 다 처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하냐? 뒷짐지고 그냥 걸어가라, 들어가라, 무임승차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다 믿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고,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종해야 할 포인트가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이 땅이 내가 차지하도록 하겠다. 지금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성취할 터인데 내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나안의 그 신들과 우상들을 배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신구약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에녹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조건이 따라 붙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이에요.
그냥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여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기여한 것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약속은,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겠다. 새 사자가 내 앞에 가면서 너를 인도해,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십사님은 미국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사자를 내 앞에 보냈다, 이 약속을 믿고 딱 가면 하나님 사자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담대한 마음을 갖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성이 너무 튼튼해, 너무 견고해. 이 활 가지고 뚫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어떤 전략과 지략과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도저히 답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성취하라고 하는데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 율법을 내 손에 굳게 지키고 있어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견고하라고,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투덜쟁이들밖에 없어. 정말 불평의 전문가야. 40년 동안 불평만 하고 살았으니까 한결같이 불평불만이었어요. 긍정적으로 장군님 우리 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땅 가서 점령합시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갈렙. 그러니까 그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불락의 이중성벽입니다. 오늘날 수치로 계산해보면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그 성이 굉장히 크죠. 10,000평. 그 다음에 이중성벽인데 외벽은 두께가 2m, 내벽은 두께가 4m, 그렇게 돼 있어요. 둘레는 4.5km.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AP통신 일면에 성경에 기록된 여리고성의 붕괴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라는 그런 논문이 이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있어요. 거기 논문에 보면, AP통신에 보면 여리고성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졌다. 그것도 봄에 곡식 파종할 시기에 무너졌고, 그리고 그 안이 불탔다.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인간이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둘레가 4.5km예요. 100만 명의 군중들이 그 성 둘레를 한 바퀴 4.5km를 돌려면 몇 시간 걸렸을까요? 계산이 안 나오죠. 적어도 3시간 걸렸을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하게 발자국 소리도 안 내고 3시간 동안 걸었을까요? 100만 명이 걸으면 왁작지고 온갖 잡소리가 다 났을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고 온갖 잡소리가 나는데 그 성 안에는 분명히 훈련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여리고의 정예병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리고 성의 왕이라면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쟤네들 뭐지? 하루 보고 이틀 보고 똑같네? 어제하고 똑같이 걷네? 한 번 더 봐? 4일 때 똑같이 걷네? 에이,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나가서 싸워라! 정예병을 급파시켜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왕은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자가 두려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100만 명이 원인도 모르고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3시간 동안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걸으면서 어떤 똑똑한 인간이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 전쟁을 하려면 활을 쓰든지 총을 쓰든지 성벽을 기어올라야 되든지 해야지, 막 이게 돈다고 이게 되는 거냐? 옆에 이렇게 말하면 그 옆에 사람 맞아 맞다니까. 그 여호수아 진짜 황당한 리더네, 황당한 놈이네.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군중 심리에서 완전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까요? 내가 거기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가지고 똑똑하게 가서 여호수아에 가서 따졌을 거야. 아니, 도대체 당신은 머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로 알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막 이러면서 MBC, KBS 대서특필하면서 좌다면가서 막 뒷석을 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평불만의 전문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7일 동안 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적들을 쓸어버렸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보내서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입을 콱 막아버렸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자를 내 앞에 보냈다는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 상황, 우리 교회 상황, 저의 상황, 여러분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사자를 내가 내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우리가 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는 거예요. 믿고, 두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고 기다리는 그 중간에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 좋은 결과는 없잖아요. 자,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 눈에는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문제가 커서 해결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그 문제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상황,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상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음성 들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간단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열망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듣기 열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엄한 데 가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술집에 가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나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죄 짓는 데 가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말씀 속으로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도 안 읽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딱 성경책 딱 펼쳐보고 아 이거네 하나님 말씀이네, 그리고 간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왔다면, 설사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사실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요. 설교 말씀 들었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목사인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데 조잘 얘기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음성도 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까지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아 네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번 들으려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 그럼 하나님 음성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확신한 믿음을 갖고, 두 번째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우리는 다 기다림에서 실패합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젖과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사자를 보내서 싹 다 평정해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1절부터 22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1,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희가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 가나안 신 우상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따르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을 멸절시켜라. 가나안의 신은 지금 오늘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성경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 숭배, 성적인 죄, 그 다음에 불평이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죄라고는 사실에 다 동의합니다. 성적인 그 방종, 그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그건 사랑이죠.
요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결혼 외의 성관계를 죄라고 얘기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그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성적인 문제가 성도라면 그것이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죄라고 느끼나요? 아유, 목사님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평하는데요. 마음이 불편하면 당연히 불평하는 거지요. 제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게 뭐 죄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삶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불평을 죄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마음을 돌이켜 말과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않은 것,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딱 한마디로 따지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도 했어요. 금송아지 섬겼으니까. 사실은 이 금송아지 섬기고 난 다음에 그 즉시 회개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불평하고 투덜대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불평인데, 불평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비교에서부터 생겨요.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왜 내가 이렇게 키가 적지? 우리 엄마 진짜 너무 적어서 진짜 조상 탓이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비교하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많다, 적다, 높다, 크다, 작다, 잘한다, 못한다, 예쁘다, 못생겼다, 다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로부터 불평이 생기는데 사실은 비교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쭐해지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참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야. 비교하고 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힘을 빵빵하게 받나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조건이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남의 집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비교했냐? 우리 애를 칭찬하려고 비교한다면 그들 좀 나아요. 쟤는 잘하는데 왜 넌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그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실 비교는 필요해요. 뭐에 필요하냐? 컴퓨터 살 때, 물건 살 때 비교는 반드시 해봐야 돼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비교해서 더 좋은 걸 사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을 비교한다면, 내 남편하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그럼 물건하고 사실래요? 사람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내 자식을 비교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내 자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식을 갖다가 물건만도 못하게 취급해놓고 있으니 미치고 발작 늘 노릇이지. 그러니까 비교는, 물건은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원망했습니까? 그들이요, 힘들어요, 지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한 달 반 만에 애굽에서 갖고 온 물건이,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만나 매출하기를 줬거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힘들겠다, 내가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즉시 불평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불평했어요. 없어서 불평한 건가요? 있는데도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 사악한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자학하는 것,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진노가 임했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오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얘기해 주신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까지 보내서 그냥 완전히 축출시켜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들어온 그 백성들이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것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물론 그 원망할 때 2년 2개월 대 때 원망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 보면 또 반석에 물을 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거 보면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까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진득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다시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면서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그런데 약속이고 선언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선언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왜 힘들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책에서 읽었어요. 아들이 아빠 나 기차 여행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표 끊어라. 내가 돈 줄게. 그래서 표를 끊어놓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을 가면서 얘가 염려 걱정한 거야. 아들아, 네가 기차 여행 갈 때 계획했을 때 아빠가 너한테 언제 돈을 줬냐? 당연히 내가 기차 여행 가기 바로 직전 차 타기 전에 아빠가 돈을 다 줬지요. 15일 전에 주지 않았고? 안 왔고? 15일 전에 주지 않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떠나는 날, 기차 여행 떠나는 날 모든 비용을 아빠가 그 아들에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차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수중에 당장 돈이 없어요. 지금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도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29절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29절 30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시간, 이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